자, 우리가 다니엘이 본 신상 두 번째, 첫 번째 신상과 두 번째 신상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어쨌든 다니엘 이 본 신상의 그 모양이 머리는 금 같고 가슴은 은 같고 허리는 동 같고 무릎 위는 철 같고 다리 종아리 밑에 발까지는 철과 진흙이 있는 그런 모습의 신상을 바라보았고, 그 신상이 의미하는 머리 부분은 사자 모양과 같고, 또 가슴을 나타내는 은으로 된 가슴 부분은 곰과 같고, 그 다음에 허리 위에 가슴 밑 배 부분은 표범과 같고, 그리고 그 다리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 신상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슴 부분은 가슴과 팔 부분 은으로 된 것은 메세 바사는 우리가 그 페르시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배의 부분은 그리스 표범과 같이 그래서 빠른 사이에 전 세계를 정복해버린 그 헬라 문화를 온 땅에 전파한 그 그리스 시대를 의미하고, 어마어마한 힘과 무서움을 나타내는 철 모양의 그 모습은 다리는 로마를 의미하고, 그 밑에 이제 열 발가락과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유럽에 나타날 열국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신상을 보면서 그 시대를 점검을 해 보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에서 처음에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배의 변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예배의 모형이 결국 무엇이다? 그것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뿔뿔이 다 흩어진 모래알 같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한 엄청난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교회라는 공동체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단제사를 통해서 혈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모세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한 국가 안에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분열의 왕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제 남유다조차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곳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 때 그 시대를 우리가 바벨론의 시대라 그러는데, 사실 그때 유대교라는 그 철저한 율법, 유대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촘촘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왜 지킵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물과 같이 촘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바벨론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메세 바사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페르시아 시대다. 그 페르시아 시대 때, 다리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주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바벨론 시대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유대교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대인이라는 그런 강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 그때 만들었던 그 유대 공동체가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다는 거죠. 결코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 우리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 시대 때 열 황제가 나타나서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 때도 그들은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땅 속에 굴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그 무덤 안에서도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열왕 황제 시대를 이겨내서 결국 로마가 32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정도로, 그것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배우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로마 황제들의 그 엄청난 핍박과 같은, 그것보다 더한 핍박도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뚫고 이겨서 결국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방법은 교회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함께 예배를 드려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때 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회당 예배를 만들어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구약 정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한 성경으로, 정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깨어질 수 없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므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 교회와 같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표대와 같은 그 말씀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예배에 현대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릴 예배의 모형을 완전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는 엄청난 그 시대를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말씀과 예배의 형식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데, 그럼 페르시아 시대 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는 유대교에서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그 회당 예배와 다시 그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 예배의 그 모형과 회당 예배가 컴바인 됐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드릴 그 대제사를 대신할 그 모형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회당 예배에서 드렸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죠.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형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딱 뭉쳐지면 그 다음에는 헬라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날도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런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헬라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구별을 해내야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를 시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그 펠리페 2세의 아들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속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의 국왕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를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언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BC 356년에서 기원전 323년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뚜렷한 그런 문화적인, 그 다음에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는 군사적으로 천재성과 문화적 융합 정책으로 고대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그런 인물이었다. 그의 생애 초기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는 13살 때부터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윤리학과 정치학과 과학, 예술 등을 배워서 이는 훗날 그가 정복지에 이 헬라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각각의 정복지에 있는 문화를 없애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 줌으로 그 헬라 문화가 그 지방의 정복지의 모든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냐면 아무도 말을 이렇게 훈련시키지 못했는데 부케팔로스라는 그 아주 야생마를 길을 들인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끈기 있고 그만큼 용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부왕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한 후에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그리스 전역을 장악하고 동방 원정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원정을 시작했느냐?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에 가보면 그리스는 그 바다의 절벽 위에 하얀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빨간 지붕을 한 그런 예쁜 그림 같은 집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평원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돌발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대 시대에는 먹고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식량을 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복 사업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유럽을 휩쓸고 인도까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역사학자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그 끈기와 도전 정신은 결국 이 땅이 그 생산력도 약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도전 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평평하고 널널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정복 사업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 결국 거기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결국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기지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큰 전투를 4개의 전투를 벌입니다. 첫 번째가 그라니코스라는 전투가 334년 BC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어떤 전투였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중동 지방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는 그리스였어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충돌을 내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그라니코스 전투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첫 번째 페르시아 전군이 싸운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조그만 지방군과 싸움을 해서 이겼는데 이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그쪽을 이제 지방으로 진출해서 중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전투가 바로 이 그라니코스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수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BC 333년 1년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지방군이 아니라 페르시아 중앙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느냐? 다리우스 3세였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본군을 격파하고 소아시아와 이집트까지 이제 정복하는 거야.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그러니까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우가멜라 전투 331년 2년 후에 이제 다리우스 3세 때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영토 헬라 영토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전적은 헤다스페스 전투인데 BC 326년 인도까지 진출해서 인도 포르스 왕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인도로 확장을 했는데 이때 나타나는 전쟁의 무기가 바로 뭐냐? 인도의 코끼리 부대와 전투를 벌이는 모양.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죠? 그때 그 300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리스 그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의 마지막 전쟁을 벌리는 그게 300이잖아요. 예. 그때 보면 막 그 페르시아 군들이 이 막 코끼리를 타고 막 이상 동물을 데려가서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 전쟁을 벌여서 최대의 이제 국가를 만들어냈는데 제국을 만들어냈는데 이 정도의 제국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 안티고노스라는 글이 있죠. 그쪽이 이제 그리스 지방이에요. 마케도니아 지방인데 여기로부터 이쪽 셀레우코스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이것을 전부 다 점령했는데 동쪽으로는 거의 그 인도, 남쪽으로는 에집트 이쪽을 전부 다 정복을 했던 큰 고대 왕국을 이뤘던 그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이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젊은 나이에
32살인가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갑작스럽게 어떻게 죽였느냐? 인도 원정 중 병사들이 이제 향수병으로 또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군대에 이제 점점점 퍼지다 보니까 이제 정복 사업을 반대하자 하고 이제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회군을 하던 중에 기원전 323년 바벨론에서 32세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때 죽게 되니까 이렇게 큰 땅을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그죠?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직전에 물어봤대요. 후계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강한 자에게 내 후계권을 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가 죽은 뒤에 제국은 이제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의 지역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 지역을 그 안티고노스 지역이라 그래서 이쪽이 하나, 그 다음에 현재 시리아 지방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쪽의 그 지역을 셀레우코스라는 이제 장군이 그곳에 지역을 정해서 다스리게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이쪽 그 장군이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그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원래는 4개로 만들어졌어요. 4개 지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코스가 합쳐져서 안티고노스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지역으로 결국 처음에는 4지역으로 그 분할됐다가 나중에 3지역으로 넓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죽었지만 12년 동안 전 세계의 세계를 상대로 정복 사업을 벌이고 헬라라는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역사적인 평가는 무엇인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동서양의 교류를 촉진해서 세계사의 지평을 넓혔다. 그리스 철학과 과학이 아시아로 전파되는 길을 열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철학이라는, 아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랬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철학자라 그러잖아요. 소피스트. 그 소피스트를 그거 뜻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데 이 그리스 시대의 헬라의 철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깔고 있냐 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과 해답이 그리스 철학의 전반의 기조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동양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양 철학의 기본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처세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동양 철학의 기본은.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중국의 모든 문서들을 보면, 옛날 고문서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내 생명을 부지하고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자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출세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삼국지, 초한지, 군사 계략의 어떤 그런 책들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 있는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을 해서 내 생각을 사람 사이에 처세하는데 어떤 그런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 철학의 서양의 그 가장 철학의 근본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헬라 철학의 그 기조인 선과 악의 구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것이냐? 그것이 철학의 기조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헬라 철학과 헬라의 문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헬라 문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동서양의 문화의 교류를 촉진해내는 그러한 시작을 만들었던 그 측면이 있다. 그리스 철학과 과학이 아시아로 전파되는 길을 열게 되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끊임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으며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사후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빠르게 그 제국이 분열되어 갔다. 요 비판적인 측면을 그대로 동양 철학에 갖다 중국 역사에 갖다 집어넣으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56국 시대, 그러면서 서로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막 그냥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거기로부터 처세주의 나온 게 손자병법. 그 손자병법도 결국 보면 처세주의예요. 삼국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처세를 해야 내가 땅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처세주의잖아요. 초안지 마찬가지고. 왜? 혼란하니까. 땅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돼? 선이고 악은 먼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생명 부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처세술이 중국의 역사의 기본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기조 속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시진핑이가 중공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전쟁하고 또 이란에서 전쟁하는데 중국제 무기를 갖다 놨는데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혼란의 시대에서 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처세술에 능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이 안 깔려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악이든 선이든 내가 먼저 살아야지. 36개의 주례랑이 최고다. 그게 바로 손자병법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이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했다는 거는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선한 인격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해답을 얻는 게 우리 성경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헬라 문학이 철학이 담고 있던 거를 우리가 이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 헬라 철학과 성경이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딱 좀 오묘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로마의 카이사르 나폴레옹 등 훗날 수많은 정복자에게 영감을 준 그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남게 되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그리고 구속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숙자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어떠한 제국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결론을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을 쭉 보면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 논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70년 동안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것에 완전한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유대교를 만들어내고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을 완전히 정경화시켰다. 이 구약의 정경화가 나중에 헬라 문화에 왔을 때 아프리카의 에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은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에집트에는 세상에 가장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가 그 에집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서적들과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알렉산드리아 도시 안에 큰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세상의 현자들이 그것에 모여서 책을 보면서 이제 역사를 나누게 되죠. 그 중에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의 에스라가 정경화했던 그 성경의 구약의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사업이 바로 70인 역으로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이 제국조차도 이 시간조차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발판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사 시대 때는 다시 유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축함으로 다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드렸던 회당 제사와 성전 제사를 잘 합쳐서 예수님 오신 시대에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에 대한 해답을 거기서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시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대문자로 His story, 줄여서 히스토리. 그래서 영어로 히스토리가 역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히스토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 똑바로 뜨고 이 시대의 구속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